반갑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60대 불자로 BTN 불교TV 애청자입니다. 여러 스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을 즐겨 듣곤 하는데요. 스님들마다 업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여쭈어 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업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의 선업 덕분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이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되나 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선업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업에 대한 건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내가 복이 많아서, 선업이 많아서 선업의 갑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이러고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업장이 많은가 봐, 내가 업장이 두터운가 봐, 이 업장 많은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또 이런 식으로 말씀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사 스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을 받을 때 한 5분의 4 정도는 복을 짓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5분의 1 정도는 복을 받는 삶을 살면 그거 되게 좋다, 이 얘기인데 뭐냐면 5분의 1은 복을 받는 걸 살아라는 거잖아요. 복 받는 인생은 뭘까요? 복을 지은 걸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난 요만큼 노력했는데 막 큰 게 생기고, 그럼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하죠. 복 받는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저 연사 스님은 복 받는 거는 5분의 1만 해라. 근데 복을 짓는 건 뭘까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아주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가 별로 없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누구도 좀 절 알아봐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현실에서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일의 결과는 나쁘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막 생겨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과거에 지어놨던 악업을 받느라 그런다는 거죠. 악업을 녹이느라 그런다.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느라 그런다. 그러니까 즉, 힘들고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라는 거죠. 악업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지금은 안 좋잖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 결국은 좋은 일인 거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이 과자, 맛있는 과자 이렇게 사다 주면 이건 누이 거, 이건 동생 거, 이건 내 거 3분의 1씩 한 2가지, 3가지 과자를 나눠서 먹어요. 나눠서 먹는데 꼭 보면은 맛있는 과자 있고 맛없는 과자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먹어요? 맛없는 거부터 먹지 않나요? 안 그런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네. 항상 맛없는 거 먼저 먹었거든요. 맛없는 거를 다 먹고 맛있는 건 아까워서 아껴놓고서 나중에 먹고 또 1시간 있다 먹고 막 이렇게 아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는 아껴 먹느라고 맛대가리 없는 것만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놔뒀는데, 누이는 보니까 맛있는 거 쏙 다 먹어버리고 맛없는 것만 놔뒀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서 하나만 달라내고, 뭐 아니면 뭐 너 안 먹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그냥 먹고 가서 왜 먹냐 화를 벌이니까, 야,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라면서, 네가 안 먹는 줄 알고서 먹었지 뭐 이러기도 하고, 또는 좀 이따 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래 보고서 못 모르고 드시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걸 숨겨놨는데, 이렇게 누이가 먹는 걸 보고서 이제 숨겨놔야 되겠다 해서 맛있는 것만 남겨놨다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몇 달 있다가 그걸 발견하고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내가 그때 차라리 맛있는 걸 먹을 걸.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맛있는 거 먼저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좀 놔뒀다 해도 되잖아요. 힘든 거 지금 해버리지 뭐까짓 거. 우리도 힘든 일 있으면 힘든 거 지금 빨리 치워버리고,
근데 주말에 나중에 좀 편한 일 이제 좀 수월하게 하면 좋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는 좋은 일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이 열리고 이럴 때, 이럴 때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왔으니까 다행이다. 5분의 4 업장을 소멸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업장에 나는 도대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도대체 금생의 업장을 얼마나 많이 소멸시키려고 이다지도 힘든 인생이 나에게는 벌어지고 있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업장이 소멸되느라 그런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어쩔 수 억지로 일부러 내가 괴로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괴로움은 이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한 5분의 4 정도는 괴로운 일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공돈이 들어오고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건 5분의 1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업장을 받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럴 수 있겠죠. 복이 별로 없을 때는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복이 없으면 저 사람은 그럼 뭐지? 저 사람은 복을 막 계속 복만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복의 잔고가 없어지지도 않네, 전만은. 나는 복을 요만큼밖에 안 받았는데 나는 복의 잔고가 이미 떨어졌나? 근데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복의 잔고가 얼마큼 남았는지, 악업의 잔고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도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은가 복이 적은가, 나는 왜 복이 많나, 저 사람은 복이 많은데 나는 왜 복이 적으나, 이렇게 해봐야 그게 분별받게 되지 않잖아요. 비교받게 되지 않잖아요. 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를 더 큰 복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선업인 줄 알았는데 악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인 줄 알았는데 선업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업이 펼쳐졌어요? 그것은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니까 이걸 가지고 선업이다, 악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죠. 분별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봐야 그건 자기 생각으로 분별한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분별 망상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별하지 않고 팔정도에서 말하듯이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유, 정사유잖아요. 정은 바르게 사유한다는 거잖아요. 바른 사유는 뭐냐면 머리를 막 굴리는 건 바른 사유가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분별을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분별할 땐 분별하지만 판단 분별하는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통으로 괴로운 사람이나 악업을 받는 사람이나 삶 전체가 통으로 복이 많아서 선업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은데 난 왜 복이 없지? 또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저는 원래 업장이 지중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줄 알아요, 본인이. 스님 저는 원래 업장에 지중해서 해도 안 돼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에이 스님 제가 나이 한 50, 60 되도록 계속 해도 안 됐는데 그게 업장이 무거운 거지 뭐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한 60까지 무너져 있다 60대 가지고 인생이 확 피는 사람도 때로는 있잖아요. 은근히 말년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말년 좋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년 나빠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금생이 왕창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금생을 확 이렇게 악업을 받는 걸로 버리고 다음 생에 여러분이 뭐 박보검이나 뭐 장동건이나 원빈이나 뭐 손예진이나 뭐예요? 아이유나 이런 그렇게 태어나려고 그렇게 억만장자로 태어나려고 금생은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금생은 이렇게 한번 태어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이랬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대로 펼쳐져야 된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절대시할 필요도 없죠. 미래를 계획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계획대로 반드시 돼야 되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이 나쁜 인생이야 라고 해석할 필요 없죠. 이게 나쁜 인생인지 좋은 인생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어쩌면 지금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 그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승승장구만 하면서 인정받아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사람 같았으면 그런 스타트업 기가 막힌 발전을 못 시켰을 거예요. 근데 실력은 너무 뛰어난데 자기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기존의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왜냐면 조금 뛰어나야지 너무 과도하게 뛰어나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웃시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너무 뛰어나면. 저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덕분에 그때는 비참했단 말이에요.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칼을 갈고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뭐 투자도 하고 같이 해보자고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기존의 보수적인 회사의 풍토에서는 이런 놀라운 창의력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나같이 독특하고 뭔가 아이디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나는 왜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당한 게 없는 사람은 그 풍토가 좋아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작당 모의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회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회사의 기존에 또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실라. 근데 간혹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존 회사의 질서에서 당해본 사람들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겠어요. 내가 회사를 차리면 능력은 있는데 이게 막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너희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막 그냥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당했던 것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기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에서는 이제 뭐 부장님 과장님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 다 닉네임을 불러요. 회사에서 뭐 김부장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닉네임으로 불러요. 뭐 무슨 닉네임이 있어요. 뭐 외국말로 뭐 서로 다 반말하거나 아니면 다 존댓말하거나 그냥 그런 계급을 싹 없애버리고 능력이고 뭐 이렇게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이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힘듦은 있었지만 그 힘듦이 계기가 되어서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괴로움인지 아닌지는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선업을 받고 있는지 악업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볼 때는 지관하듯이 분별을 멈추고 봐야 됩니다. 분별을 하지 않고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래저래 나는 복이 많아 복이 없어 뭐 선업을 받고 있어 악업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잘나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있는 이대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사는데 100년 사는 우리한테 질투하지 않잖아요. 업이 다르니까
업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만 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뿐인 이 자리에서는 괴로운 게 없어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확 받아들이고 나면 갑자기 삶의 문제가 사라져요. 왜? 모든 문제는 자기 분별 업식에서 나왔거든요. 분별심 가지고 자기 업을 분별의식으로,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업의 식, 이게 식이라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업이라는 게 그대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 업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문제가 없고 거기 맞춰서 살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없는 것에 맞춰서 살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거기서 맞춰서 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세팅이 돼요. 삶의 습관이 세팅이 되고 희한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살만해져요. 이렇게 그래 되면 또 여기저기 막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할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지 싶을 만한 것들이 희한하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안 찾아다녀도 되는 사람한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좀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찾는 기가 막힌 귀신 같은 눈이 열리고 또 찾아보면 희한하게 이렇게까지 할인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군에 있잖아요. 군인분들은 제가 군에 있는 동안은 군인한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박봉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 월급으로는 어디 백화점 가서 옷 한 번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지는 또는 마음껏 막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나름 싼 걸 찾고 다들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말하자면 서울 강남 같은데 풍요롭게 살다가 이제 가난한 군인 만나가지고 강원도 양구에서 그 허름한 집에서 난생 처음 이런 데서 살아본,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게 맞나 싶은 월급을 받아온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서울 진짜 강남 한복판에 살다가 이 친구가 육사 출신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육사 출신이라 하면 막 대대 알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야 그만하면 훌륭하다 해서 야 나중에 장군 될 사위라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야 그래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같이 살아 안 되냐 해가지고 본인이 멀쩡한 서울에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을 일단 한 1년 그만두고 이제 강원도 양구로 딱 온 거예요. 제가 양구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사는군요. 한 50년 된 관사에 주변에 가도 산밖에 없고 너무 외롭고 젊은 사람들 아무도 없고, 그런데 처음 살아본 거예요. 남편 안 들어온 날은 혼자 또 무섭고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수고했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빨리 가서 취직해가지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야지, 안 되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죠. 이 월급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또 거기 맞춰 살다 보면 그거 살게 되고 그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소문이 나요. 그래서 군인 가족 사이에서 야 어디 엄청나게 할인하는 데 있다 이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서 소문이 나요. 그러면 우르르 막 몰려가서 막 다 그냥 걷어간단 말이에요. 꼭 그게 정겹지 않아요. 그런 게 때로는 그런 게 정겨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맞추지 않고 자기 눈높이나 여기에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것대로 안 될 때 괴로움이 생겨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거기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삶은 적응해 가고 있는데 생각이 늦게 따라와요. 생각이 계속해서 뭔가 추구심이 멈추질 않는단 말이죠. 비교 분별심이. 그것 때문에 괴롭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실은 삶은 있는 이대로일 뿐이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다는 건 자기 생각이 만든 환상이지, 부자다 가난하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만든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경제력을 내가 뭔 짓을 해도 못 바꾸는 상황이라면 그걸 부자로 바꾸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거 좋은 일이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지금 내가 이 이상은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분별이 만든 괴로움이 사라져요. 즉 첫 번째 화살은 맞는데, 돈 없다는 첫 번째 화살은 맞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살도 화살이 아니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거기 맞춰서 살게 되니까.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원만 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신은 원력과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 결과, 수행의 공덕이 모여서 그 결과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런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보신이거든요. 근데 이 보신을 설명하는데 육조 스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의 등불이 1000년 동안의 어둠을 없애듯이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신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세세생생 갈고 닦아야 그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가 보신의 뜻인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다. 보신도, 진짜 보신은 뭐냐? 수행의 결과의 과보로 얻는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방편이고, 사실은 이렇게 1000년 동안 얻었던 동굴에 불 한번 딱 켜면 단박에 밝아지듯이 단박에 밝아지면 된다. 단박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버리면 그냥 지금 바로 부처가 된다. 일초직입 열애지다. 그럼 이것은 결국 뭐예요? 보신과 법신과 화신 다르지 않다 이 소리거든요. 즉 선에서는, 법에서는, 진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를 설하지 두 개, 세 개, 네 개라는 방편을 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편을 쓸어버리고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삿된 건 뭐냐면 온갖 방편들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결국은 진실 하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불이법이라는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선에서는 법신이 이거고 화신이 이거고 보신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르지 않은 하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름이 다르다 뿐이지, 언어가 다르다 뿐이지 결국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선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보신이 왜 이런, 보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법신, 보신, 하신 전부 다 법신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봤을 땐 저 스님은 교리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법을 설하는 거니까, 법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는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그 노력한 결과 지금 밝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력의 결과, 수행의 결과, 내가 전생에 또 과거에 얼마만큼 수행했느냐,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명상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또 복을 지었느냐, 보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지금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돈이 없어서 복을 많이 안 진 사람, 내가 과거에 불교를 몰라서 수행을 안 한 사람, 마음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를 처음 딱 만나고 나서 옛날 30년 전부터 계속 수행하고 복지해 오던 사람을 보면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구나.
나도 저 사람 따라가려면 30년, 50년을 갈고 닦아야 되는구나. 그런 비교 분별 망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 수행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요,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공부 시작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 30년, 50년 공부한 사람들이 방편만을 공부했다면, 방편에만 매여 있었다면, 교학에만 매여 있었다면, 바른 법을 깨닫지 못한 채 온갖 방편에만 막 10년, 20년, 30년 묶여 있었다면 방편의 지식은 많아요. 방편의 교리는 많고 그걸 내가 안다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법이라는 상이 탁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불교를 많이 알아. 그런 딱 교만한 생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권위가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처럼 행자, 20대 젊은 행자가 깨달았다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신수 스님 같이 나이 50, 60 이렇게 나이 연세 드신 어른 스님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20대 젊은 친구가 깨달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깨달은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어긋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대한 상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공부했다라는 상이 있어서 진리를 만나도 그걸 거부해요. 안 받아들여요. 또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돼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내가 맞아. 그렇게 고집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을 못 열어요. 자기가 불교를 많이 안다라는 상, 이거 법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기존 불교계에서 뭐 10년, 20년, 30년 공부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불교 교리를 1도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이 불교의 특징이 이것도 아마 이 BTN의 이런 언론이나 방송사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신기한 점은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리는 시대가 되어서 기독교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개신교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목사님 신부님 고강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듣는다는 거예요. 또 종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인 얘기를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인문학 강의도 듣고 또 인문학 강의 듣던 사람이 또 스님들 법문도 듣고 마음을 열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용적이냐 아니냐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걸 보고 도움이 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교, 종교 없는 사람들 또 오히려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 또 심지어 인문학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법문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상 철학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 불교야말로 모든 사상 철학들이 갈 수 있는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뭔가 이 지혜에 대한 갈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법문 한번 딱 들으면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줘요. 온갖 철학에서 10년, 20년, 30년 보내다가 뒤늦게 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이게 신기하게 그래요. 진짜 이렇게 대학교 4년 과정 뭐 철학 공부를 했다.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뭐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해서 10년, 20년 공부했다. 그렇게 20년, 30년 공부한 사람도 이 마음을 모르면 노자도덕경이니 무슨 뭐 도마복음이니 무슨 경전이니 이런 것들을 뜬금없이 해석해요. 몇십 년 공부하신 교수님들조차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가 하면 이게 이 법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조스님 같이 20대 30대 젊은 불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30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와서 질문을 해도 술술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돼버려요. 이게 딱 불교에서만 그래요. 왜냐면 세강 공부 중에 박사보다 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공부 지금 시작한 사람이 박사보다 똑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불교만 신기해요. 이게 출세관이라 그래요. 이것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라서 그래요. 학문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인과법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얻는 거잖아요. 지식을. 불교는 인과가 아니에요. 비인비과예요. 이 법은.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붙여온 거예요. 그걸 그냥 문득 확인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안목을 밝히는 공부라 그러죠. 그래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해서 부처의 안목을 밝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 보면 되는데 왜? 분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환히 드러나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공부가 이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몇십 년을 공부했다 뭐 이런 거 딱 내려놓고, 내가 뭔가 마음속에 아직 구하는 바가 있다면, 아직 뭔가 미진함이 있다면 지난 공부는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걸 얻었고 저걸 얻었고 이런 체험이 있었고 저런 체험이 있었고, 그거 버리지 않아요. 그거 온갖 교리 공부한 거, 그 나중에 가면 마음을 깨닫고 남은 거 다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왔다 가는 걸 내가 마음으로 붙잡은 것밖에 안 돼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온갖 선정, 삼매 체험한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온갖 교학을 공부한 것도 오히려 그게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진짜 이 법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도 얻을 수 없고 이 법도 얻을 수 없어요. 본래 자기가 법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얻어요. 항상 눈앞을, 앞날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언제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 지금 눈앞에 있으면 돼요. 지금 자기 공부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순간순간 두루 밝은 게 뭘까요? 밝다라는 거는 광명을 얘기를 해요. 이게 영화 스크린이 있을 때 영화를 켜면 스크린만 있으면 깜깜하게 해놓고 스크린만 있으면 스크린이 안 보이다가 영화를 촥 틀어버리면 영화의 빛이 촥 펼쳐지잖아요. 빛이 오면 그때 영화의 내용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빛이 탁 펼쳐지면서 영화가 탁 드러날 때 뭐를 봐요? 빛 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가지고 빛 보고 온 사람 있어요? 빛을 안 보고 빛이 만들어낸 모양을 보죠. 그 주인공 얼굴 보죠. 그 영화 내용물 모양을 한 시간 내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좋은 모양이든 나쁜 모양이든, 행복한 영화든 불행한 영화든 뭐 전쟁 영화든 어떤 영화든 전부 다 빛이죠. 빛이 이렇게 펼쳐낸 거잖아요. 일체유심조 하듯이 마음에서 이 세상에 나왔듯이 이 빛 하나의 광명, 빛 여기에서 이 모든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모양을 뿜어낸 빛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빛이 펼쳐낸 모양만 보고 모양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이랬잖아요. 모양이 난 줄 알았으니까. 이 수많은 모양 가운데 한 명, 걔가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이, 수많은 인형 가운데 이 한 명이 꿈의 비유를 든다면 꿈속에 등장인물 하나가 나갔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꾸는 의식 전체가 자기지. 그 꿈속에 등장인물 하나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꿈꿀 때도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꿀 때를 비춰보면 꿈의 내용물 있잖아요. 꿈의 내용물만 봤는데 꿈의 내용물을 이
영화 빛이 비추듯이 꿈의 내용물을 무언가가 비추지 않았어요? 꿈의 내용물이 이렇게 스크린에 투사되듯이 여러분 꿈이 떠오를 때 어디서 떠올라요? 스크린이 없는데도 떠오르죠. 굳이 말로 표현해보면 이 가까운 친밀한 요 가까운 어떤 사람 뇌 이런데 뇌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데에서 이 허공 속에서 3D로 이 꿈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젯밤 꿈꾼 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쏴준 빛이 있죠. 그걸 이렇게 비추게 한 그 꿈의 내용물을 봤잖아요. 우리가 비추고 있잖아요. 그 꿈의 내용물이 어디서 비춰졌냔 말이에요. 그걸 비추는 게 누구예요? 그게 자기예요. 근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여기서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모든 모양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이렇게 쫙 스크린 쏠 때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그냥 빛 입자밖에 없잖아요.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빛 입자 이렇게 쓰여진 그밖에 없잖아요. 이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스크린에 딱 가 다음에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서 온갖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가 이와 같고 우리는 이 모양 있죠? 나라는 모양 있죠?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있죠? 이 세상이라는 세계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스크린 위에 비춰진 이 모양이에요. 그럼 이 모양이 내가 아니라 이 빛, 광명, 이 비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빛이라고 하고 이걸 광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밝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밝음, 이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보게 하는 이놈이라니까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소리를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 마음.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외로워, 우울해, 뭐 기뻐하고 어떤 온갖 느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뭐가 느껴요? 그 느낌을 이렇게 쏴주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느낌이 위로 오고 가도록 하죠. 스크린은 모양이 없지만 모든 모양을 다 비추듯이 이 삼다만상 전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스크린 위에 비친 모양과 빛이 둘이 아니죠. 모양이 비치고 빛이 모양이잖아요. 색즉시공이고 공즉시 색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을 비추는 빛이 그 빛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빛이죠. 이게 모양이고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색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것만 빛인 줄 알지만 소리로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빛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 본다, 입으로 맛 본다, 몸으로 감촉 느껴본다, 생각해 본다 이러잖아요. 그 뒤에다 본다를 붙이잖아요. 하나의 봄이거든요. 하나의 보는 성품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 항상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순간순간 두루 밝은 지금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잖아요. 밝잖아요. 이 밝은 그러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이다. 이 밝은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 밝게 모든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가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마음이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이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